이 트리거라는 말은 영어 단어인데요. 방아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나 반응이 일으키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어떤 계기를 이제 트리거, 이렇게 방아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 어떤 행동을 막 유발시키는 자극을 트리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딱 했는데 그거 뭐 화가 확 나거나 어떤 부분이 딱 됐는데 속이 뭐 상하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하는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을 이제 심리적 트리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연쇄 반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이제 트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비 건물 쓸 때 벼락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그래머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벼락이 딱 쳤는데, 원래 지피는 이 객발기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벼락이 치면 전부 다 고무 마킹을 딱 씌워놔야 돼요. 벼락 안 맞다가 딱 씌워놔야 되는데, 병사 하나가 그냥 실수를 해갖고 마킹을 안 씌워놨단 말이에요. 객발기를 빡 때리니까 19발이 빡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피의 모든 건물들이 흔들리고 막 저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게 이제 트리거라. 딱 때리면 빵 터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트리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트리거, 촉발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역대하 20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간에 전쟁을 다루고, 여호사밧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뭡니까? 이렇게 막 두루워 뜰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격려를 하잖아요. 이 전쟁은 내게 속힌 것이고, 나의 전쟁이지 너의 전쟁이 아니다.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너는 구경만 해라. 이런 막 격려를 하잖아요. 격려를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쟁터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막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앞에 선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만들어서 그들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딱 시작하는 신호, 계기, 트리거가 뭐냐 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 안 갔어요. 출발하면서 앞에 딱 성가대에서를 딱 세워가지고 찬양을 뭐 딱 불러요. 딱 부르는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트리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노래와 찬송입니다. 그게 그 노래와 찬송이 딱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쫙 움직입니다. 마치 출발선에 섰을 때 선수들이 딱 출발하잖아요. 그때 여기 땅 하잖아요. 빵 하면 빡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부분을 준비해 놔놓고 출발 땅 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얼마만큼 잘 부려요? 찬송을 얼마만큼 뜨겁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 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초진 주사님 좀 불러야 이렇게 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내 노래 갖고 되겠나?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그 노래와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트리거, 하나님의 마음을 딱 거기에 오면 하나님이 딱 움직이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딱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이 노래와 찬송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께 서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격려가 임했죠.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죠. 경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은 자꾸 미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 하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그런 것들은 자꾸 미루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막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사람들 미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쟁터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안 미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어제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 아닌 전쟁이다. 너 싸울 것 없다. 너 나가서 너희는 구경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요 이야기가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들을 때는 좋아요. 위로가 되는데, 그때는 안 돼. 근데 진짜 내가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어제 하나님의 그 격려가 내가 너를 대신에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내 전쟁이야. 내가 싸울까? 이게 믿어지니까 구경하러 가자. 왜 구경하러 가자? 하나님 어떻게 이기는지 구경하러 가자. 이게 믿어지니까 일찍이 눈이 떠있어요. 일찍이.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제 했던 하나님이 내게 했던 그 격려가 안 믿어지는데, 그걸 백성들 앞에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말은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이 나를 싸울 것이 막 여호사밧 마음속에 찼다는 이야기예요. 차니까 뭡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너희 견고하리라. 그러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자, 야실이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사밧의 마음에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운다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21절에 여호사밧이 뭐냐면 백성과 더불어 언언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언언을 하는데, 어떻게 언언을 하느냐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우리 앞에 행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자 하고 격려합니다.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과 언언한 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도 그 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믿어진 거. 그게 안 믿어지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왕이요, 혹시나 그러다가 무슨 일벌을 어찌 됩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 찬송대를 성가대를 채우라고 했습니까? 찬양대를 그런 말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그냥 무기를 딱 단단히 씌우고 우리가 출발해갖고 그냥 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런 짓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당장. 당장 나오죠. 아이고 여호사밧 왕이요, 좀 꿈에서 좀 깨십시오. 그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성가대 찬양대를 앞에 세울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유대인 마음속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없다. 싸울 것이 있다면 군대를 세워야죠. 우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싸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구경하니까 우리가 자꾸 응원단 조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응원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응원하자. 이게 믿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송이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노래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트리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방아쇠가 될까?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의 트리거가 될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신실한 사람일수록 뭘 중요시 여기는? 신뢰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장사꾼들은 이해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중요시 하는데, 신실한 사람은 신뢰관계를 중요시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을 수,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가치가 중요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평생 장사꾼으로 살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계 질서들이 다 지금 막 뒤죽박죽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신뢰관계를 갖고 뭐 이렇게 동맹국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야 동맹국 필요 없어, 돈 내놔, 우리 특혜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굉장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믿어줄 때 행복해요.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행복해요. 나를 뭔가 믿어주고 신뢰해줄 때, 해줄 때 그게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서 믿어줄 때 행복해요. 믿어줄 때 약해요. 믿어줄 때 약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줄 건데 내가 뭐 걱정,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약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걸 내가 믿으면 그게 너무 하나님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약해요.
주님은 믿어주면 거기에 꼼짝 못하시.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틀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갖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가 이 말이에요. 2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예수님 성품을 알잖아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 예수님 곁에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해야 돼 하고 딱 턱을 내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하인들이 아마 예수 옆에 서가지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뭘 시킬지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던 거죠. 그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마음이 야, 물 떠와서 아구 채워라, 떠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역사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이에요. 내가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그다음 하나님도 계셨네요. 하나님도 계셨네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치유사역을 했는데요.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뭘 하기를 원하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눈 뜨기를 원하면 뭐 합니다 하면 주님께서 꼭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붙여요.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뭐냐면 믿음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트리거를 필요한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못 행했어요. 많이 못 행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뭐냐 하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서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트리거가 없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기적이 없대요.
우리도 옛날에 못 살 때는 기적이 많았어요. 요즘 기적이 없어요. 별로.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 가면 다 싸는데, 아마 거기서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 안 필요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치료하면 되니까.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배가 터져 죽는데, 비만 걸려 죽는데, 뭐 그래가지고 아유 주님 나 굶어 죽어 그런 게 아니야. 나 배 터져 죽어 이런 시대라면 배 터져 죽어 이런 시대. 지금은 믿음의 트리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상한 거예요. 선교지에는 왜 이렇게 막 역사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믿음의 방아쇠가 많아요. 여기는 믿음의 방아쇠가 적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줄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방식. 찰스 서플전이라는 설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간의 손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의 손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1873년부터 1877년까지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에는 로키산 메뚜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만나본,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어가 짧게 제가 요약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묘할 정도의 개체수로 모두를 경악해 했던 로키산 메뚜기가 있죠. 가장 오래된 화석을 토대로 기원전 12,100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음이 밝혀진 로키산 메뚜기는 1800년대에 북미에 있어 그 어떠한 자연재해보다도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존재했던 대규모 황충무리 중 가장 거대했던 것은 1875년 미국 서부를 휩쓸었던 엘버트 떼였는데요. 당시 한낮에도 사방이 온통 컴컴할 정도로 하늘을 가득 메웠던 이 메뚜기 떼를 본 의사 엘버트 차일드는 취미로 배우고 있던 기상학을 바탕으로 개체수를 추산하고자 했죠. 메뚜기의 예상 속도에 어두워졌던 네브래스카 남부가 다시 밝아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한 그는 엘버트 떼의 면적이 약 19만 8천 제곱마일이라는 계산값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완전히 덮고도 남는 크기로 최소 2조 5천억 마리에서 최대 12조 5천억 마리의 황충이 하나의 무리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농부들은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휩싸였죠. 놈들이 한번 나타나면 6시간은 한밤중이 되었다. 햇빛을 받지 못한 곡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길 반복했지만 그리 슬프진 않았다. 어차피 놈들이 전부 먹어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적은 규모,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 정도가 뭉친 그들은 크고 하얗게 반짝이는 구름 같았다. 햇빛을 받아 하얀 수증기처럼 보이는 날개를 보고 있자면 거대한 눈송이들이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기후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의 거대한 무리는 농작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양의 털, 마차의 페인트, 농기구의 나무 손잡이, 목조 주택 등 자신들이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위장에 구겨 넣었죠. 땅에 착륙한 황충은 30cm 이상의 높이로 층층이 쌓였고 성인 남성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광경도 흔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역사학자 에디슨 어인 셸던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묘사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맑고 더운 7월의 어느 날 느닷없는 안개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회색 구름이 되었다. 갑자기 구름은 수십억 마리의 회색 메뚜기로 변해 대지를 휩쓸기 시작했다. 메뚜기들의 날갯짓 소리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포효가 되어 귀를 가득 메웠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메뚜기가 가득했다. 무거운 양탄자가 기어가듯이 메뚜기가 땅을 뒤덮고 있었다. 농부들은 메뚜기 떼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화약을 터뜨리며 저항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불길 위로 내려앉은 대량의 메뚜기 떼가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며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고 화약은 고작해야 수천 마리 정도를 죽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메뚜기들은 오히려 불타거나 터진 동족의 시체를 먹이 삼아 생존을 이어갔기에 규모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로키산 메뚜기는 피해 지역의 교통망까지 마비시켰죠. 선로에 수십 센티미터 높이로 쌓인 메뚜기 떼는 기차와 충돌하면서 대량의 체액과 내장 파편을 흩뿌렸고 그 끈적이고 미끄러운 물질은 기차 바퀴를 헛돌게 할 정도였습니다. 미스터리하게도 미국 국토의 절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재앙은 어느 순간 마법처럼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그렇게나 많은 개체수를 자랑했던 메뚜기가 급작스레 멸종할 것이라 그 누구도 예상치 않았기에 표본도 얼마 남기지 못했다고 하죠. 로키 산맥에 시체로 지층을 만들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존재했던 로키산 메뚜기는 1902년 마지막 살아있는 개체가 발견된 것을 끝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밝힌 그 메뚜기 떼가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여러 가지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어떻게 없어졌을까? 그때 이제 1877년에 이제 개울 농사철을 앞두고 이제 건축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들이 알을 보니까 수십억 개의 메뚜기 알들이 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주 전체가 이제는 깨나면은 완전히 멸망할 정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존 S. 필스벨이라는 사람이 주지사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1877년도 4월 20일에 주 전체의 기도와 금식의 날을 쓴 거예요. 7월 4월 26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메뚜기 떼가 이 4년 동안 계속 이래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수없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더 엄청난 재앙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 주에다가 기도와 금식의 날을 씁니다. 그래 학교가 문을 닫고요. 기업체가 문을 닫고 그날 모든 교회와 모든 기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다가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혹독한 눈보라와 진눈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4월 말쯤 되면 지난주에 갑자기 하늘이 막 오면서 혹독한 추위가 휩쓸어오면서 진눈병이 내려가지고 부활을 기다렸던 알들이 거의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몇 개가 부활을 했는데 8월달쯤 했는데 이게 개체가 몇 개가 안 돼갖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위에 메뚜기 떼가 사라졌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게 1902년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메뚜기 떼가 없어요. 그게 DNA를 갖고 이거 로키산 메뚜기 떼다 이렇게 막 찾아보면 DNA 검사를 보면 아니래. 멸종됐어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봤지만 이 엄청난 이 개체를, 이 엄청난 재앙을 한순식간에 소멸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콜드스프링 지역의 교인들은 1870년 하늘의 도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섬션 채플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이 그 교회가 메뚜기 채플이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걸, 이게 과학자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왜 사라졌지? 미스테리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아니라 왜 인생이 왜 이랬느냐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착고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고백 앞에 주님의 마음은 녹아지고요. 그 고백 앞에 주님의 마음은 열려지고요. 그 고백 앞에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 피길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방아쇠를 당기죠. 찬양의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고 찬양의 방아쇠를 당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할래나 허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둘러싸이는 내 문제 앞에 우리의 머리를 탁 듭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머리를 들고 찬양의 머리를 들고 그래서 즐거운 제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